많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8번째 재앙이잖아요. 7번째까지 어제까지 공부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게 쭉 하면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오고, 그런데 사실은 허탕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몰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그 물고기 잡을 때 그 넓은 시냇물에서 그냥 이렇게 그 그물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잡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쭉 몰아가요. 코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왕을 코나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박재앙이었잖아요. 우박재앙으로 남은 것들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요. 거기 보면 이렇게 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5절에 보면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제는 우박재앙을 통해서 뭐 짐승이고 식물이고 이런 거 다 없앴는데 오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식물을 다 없애는 거예요. 양식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는 모세대로 또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대로 또 애굽 왕은 애굽 왕대로 지금 점점 이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희미했는데 지금 점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그림자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꿈만 주세요. 우리에게 비전만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만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어지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을 이렇게 거꾸로 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여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식이거든요. 사람이 못 먹으면 뭐 장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별 사람도요 3일만 굶으면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이 못 먹으면 여기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신하들까지 애굽 백성들까지 양식을 다 끊어버리겠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시작.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동안에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왕에게 막 나무래요. 빨리 보내세요. 이 모세하고 이 사람들 말 듣고 백성들 빨리 보내세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되어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모세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신하들이 애굽 왕에게 아주 항명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항명이라고 해요. 항명. 감히 신하들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신하들의 눈에. 이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우리 지금 이미도 망했는데 이 모세 빨리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보내세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통한 역사라 그래요. 이거를 일반 은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래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의 소리 속에는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건 사탄이 하는 거구나. 우리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래로 또 누구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애들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어요. 애들을 통해서도 일할 때가 있고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믿음 좋은 사람만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 저거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전에 작년부터 우리 그 루시라고 하나 있어요. 학생인데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우리나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들을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많아요. 변호사님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변호사님들도 자기 분야밖에는 모르더라고. 변호사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다 불법 아버지고 불법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어머니는 사실 이게 그냥 얘가 출생만 돼 있지 출생한 증거만 있지 아무런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변호사들도 다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죄송한데 저도 문외한이에요. 그래. 자기도 변호사인데 그런 부분은 모른다 이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신하들이 지나가는 소리 한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 이 지나가는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변호사지만 그런 분야에 문외한이에요. 차라리 여기서부터 그분이 지나가는 소리 한 거예요. 차라리 출입국 관리국 옆에 가면 법무사가 있는데 이 법무사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귀에 딱 들린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다 쓰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꽉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학교 가다 보면요. 여기 목동 지나서 그 출입국 관리국은 저 목동 8단지인가 뭐 있고 또 옆에 보면 그 무슨 초등학교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가다 바로 옆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학교 가다 와서 들려서 거기를 딱 들렸어요. 그때가 조그맣게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하나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 안 됐지 않느냐. 이 태어난 출생증명은 있는데 국적도 없으니 얘가 나이가 19, 20살인데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 투명 인간이다. 당신 그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 목사다. 내가 지금 저기 하면 내가 입양이라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거요. 국적 취득 힘들걸요. 그러면서 조금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젊은 변호사인데 막 찾더라고요. 그 변호사님들도 잘 몰라요. 찾아야 돼요. 법을 막 찾더니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 근래 3일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5장짜리를 출력을 해가지고 쭉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니까 얘하고 딱 맞아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뭐가 없는 자, 뭐 출생 증명만 있으면 체류 자격증을 주는 법이 요 근래 생겼어. 3일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받아왔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지나간 소리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왕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람 소리는 안 듣는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래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쓰세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보내시는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1절, 2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디어 이번에 하나님의 그 본심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10장 1절, 2절. 이거 별 5개예요. 제 성경에는 별표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1절, 2절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뭐를? 표징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뭘? 표징.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뭐라? 알리라. 그래.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케 한 거는요,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애굽 왕의 마음을 저렇게 완강하게 한 것은 애굽 왕도 왕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모세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을 통해서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표징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증거리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우리 자식들은 변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느냐? 왜 점점 갈수록 악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론으로 아는 신앙은 그거 진짜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응? 책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학문을 통해서 배운 거 언제 신학을 하고도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봤어요. 신학교 나오고도요, 술, 담배 다 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 사람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을 공부한 게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산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표징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낫냐고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 지금 표징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표징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이 신뢰란 말이 중요합니다. 신뢰.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훈련하고 쓰시지 그냥 안 쓰십니다. 네. 큰 그릇일수록요 고난이 많아요. 큰 그릇일수록.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다 생각되면 나는 큰 그릇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틀림없이 맞아요.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이를 길게 하시고 종류를 많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평범한 그릇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릇입니다. 아멘.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에 가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 물론 처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처음이에요. 너를 위한 거야. 애굽 왕의 마음이 그렇게 완강하게 한 것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40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40년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애굽에서 싹 나와서 봐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표징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요 40년 광야 가는 길 어렵습니다. 이렇게 훈련 40년 이렇게 훈련 받고도 40년 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증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증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어하면요 그렇게 위로를 하세요. 꼭 이거 이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꼭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서 표징 주시려고 그런 거라고. 증거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신뢰하면 이제 간증할 날이 올 거라고. 아멘. 오늘 참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표징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문제만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이 돼가지고 눈앞에 있는 거기에 일희일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문제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은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뚜렷한 증거와 표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때로는 신하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말했듯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겸손히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곧 우리에게 표징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